자, 오늘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더 말씀을 가지고 본문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오늘 14절, 15절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 15절도 함께 말씀을 포함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광야에 나가심은 성도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귀한 모범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광야로 나가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고 예수 믿고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쳐야 할 신앙의 편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다가 나중에 고집스럽게 되고 표독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이유는 본 걸 기대했는데 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녕 믿고 나니까 복은커녕 시험이 더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조한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바짝 마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예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시험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늘 적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모두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바짝 마른 광야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공고함이 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그 당시에 가장 낙후된 곳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변방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했고 또 정치, 종교, 문화에서 늘 뒤처진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라고 빈정거리는 투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공생애 시작을 하면서 그 화려하고 또 모든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소외된 곳, 비참한 곳,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으로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5이 있으면은요, 그 자식 중에서 부모의 심정은 가장 못난 자식, 그리고 아픈 자식, 그리고 문제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주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고 주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갈릴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도 사실 조그만 그런 어떤 촌락이었고 나사렛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올 게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거부의 땅, 별 것 없는 땅,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낮은 곳, 소외된 곳, 아픔이 있는 곳, 무시당한 곳에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은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겠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외된 곳, 외로운 곳, 낙심된 곳에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아픈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궁전만을 사모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성도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인생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강인함이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복주의 종교는요, 성도를 무능화시킵니다. 형통치 않으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특히 그 형통도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 갈릴리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소외되고 외롭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면은 마냥 위로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들에게 응습을 받아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할 것 같죠. 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소외된 곳,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냥 품고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눈 질끈 감아주는 것. 위로하라고 왔는데 그냥 그런 것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이 갈릴리, 반란이 작고 소외되고 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 갈릴리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내 자신을 다시금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위로가 아닌 아픔을 던져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도전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픔 또는 갈릴리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리에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되면은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서 훈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받아준다면은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파멸의 길로 밀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공의를 통한 회복만이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그 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위로가 생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대적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회복하는 관계의 개선은 첫 번째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없는 상태에서 회복은 상처를 더 만들고 아픔을 두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그 외롭고 소외받고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상처 많은 자들에게 달래는 위로 이전에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사실 이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막 가지고요. 득지득지 세상 욕심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서러움과 집착을 가지고 그것을 위로받고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당한 것, 손해본 것, 우리의 속상함, 이 원망과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백성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그들이 나타난 변화였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의 첫 번째 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댁에 한국에서 가족들이나 부모님이 방문하실 때가 있죠. 아니면은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 교회의 어떤 지인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 몸가짐이 조심해지지 않습니까? 뭐 늦게 일어나더라도 손님이 계실 때는 뭐 부모님이 오신다든지 그럴 때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집안에서 말을 할 때에도 어른이 계시면은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곤조곤하게 말하죠. 어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심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집안에 어른이 왔는데 어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한다면 어른이 와도 늦게 일어나고 또 어른이 계신데도 큰 소리로 싸움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례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조심스러워지고 생활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또 마치 어른을 모시는 것 같이 달라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은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먼저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 생활하지만 외국에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면 무겁다고 또 빠뜨리고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성경을 여러분 삶 속에서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경이 없는 분이 있다면은 한국에 누가 오면은 꼭 한 권씩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없는 성도는 말씀이 없는 성도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을 안 가져가는 것과 다를 바 없고요. 학교의 교과서를 안 가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자는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광고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에는 성경 읽기표를 등록교인 모두가 의무적으로 읽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혜택은 말씀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스스로 체득하게 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참된 기쁨과 능력과 소망을 소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다른 것이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명심해서 새기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혼자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텐데 왜 제자를 같이 함께 부르시고 함께 동력하셨을까요?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이 커지면은, 그리고 회사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그룹으로 바뀌든지 그런 대기업이 되면은 남에게 주기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좋은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고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아는 집사님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그분은 자기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청와대에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해도 굉장히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부심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가치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만큼 쓸데없고 귀찮은 것이 없다는 것이 영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르신 이가 누군지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 가치를 알 때만이 그 가치에 따른 충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돈의 가치를 아는 자는 반드시 돈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력의 가치를 아는 자는 권력에 충성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좋은 겁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시니 그들이 따라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그냥 한번 스쳐가는 만남에서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부를 때에도 그가 나무 밑에서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님은 유심히 지켜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알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을 자기들이 느끼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그들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업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부모를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생업, 부모의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더 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업 포기하고 부모님 버리고 주를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냐? 여러분들에게 진정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들고 못 간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영어에는요, 볼런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원자라는 말입니다. 자원자는 대개 무급이거나 교통비 정도 받는 유급 직원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적은 돈을 받고 또는 안 받거나 하면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가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가치인 일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도리어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많이 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탈진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 탈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할 때 탈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보면은요, 24시간 아니면 48시간 밤새도록 게임해도 정말 안 피곤하고 더 눈이 동글동글 말똥말똥하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가치, 주님을 알면은 그 가치 가운데 기쁨이 넘치죠. 힘들어도 힘이 솟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알면 그 감격 가운데 주의 사역은, 주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대충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선교관에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관에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첫날 그 선교관을 들어가 보니까 그 방 안에 저를 생전에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감사 카드가 하나 있었고요. 또 과일 바구니가 있고 냉장고 안에는 음료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이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가치를 알면은 세심하게 생기는 거, 세심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들의 교회 생활은 그 예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강대상을 닦아도 세심하게 했습니다. 근성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살았던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미덕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아니면 봉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뭔가를 하더라도 가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지 많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눈먼 것, 쩔뚝발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했죠.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잃어버리고 쌓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들을 동참케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에게 오픈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신앙의 생활, 봉사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동과 추억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상에 모임하는 것 같이, 동창회 모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감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수련회는 데 같은 데 가면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 뭔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런 어떠한 추억들이 있죠. 또 지금 대림절 기간 이때쯤 되면은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성극을 준비한다든지 칸단타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3년의 공생애를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누던 그 동력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추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추억과 감동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추억, 그 감동만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추억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함께 라면 끓여 먹고 또 함께 기도하고 주의 사역과 복음을 확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런 영혼의 추억이 있을 때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추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 겪고 죽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추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매진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과 감동의 추억이 있을 때 우리는 살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영적인 추억을 우리 안에서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내를 말씀하면서 말씀 공부 또 함께 연합하는 일 그리고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참맛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감동과 추억을요, 정통교회는 잘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신, 정통교회 대신 이단들이 더 많이 누리고 이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단들은 그들이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참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죠.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끈끈한 관계의 추억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동고동락한 미혹의 추억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도 문성명이 죽기 전에는 그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따랐죠.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그들의 공동체의 우정과 추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작 우리가 바른 성령을 통해서 누려야 될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이단들은
너무나 잘 사용한다는 거죠. 사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영적인 모범을 악용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온전함으로 이끄는 힘은 성령 안에서의 바른 감동, 동력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집에 있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한담하지도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초청하고 그리고 또 교제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추억과 교제가 있으면은 산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이 우리를 살리고요. 주님과 함께 풍부한 영혼의 경험과 추억을 남길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여러분들이 케어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여러분들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나는 내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다 죽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공부 또 신앙교육 이제 또 내년 1월달이 되면 새롭게 시작되겠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영적인 수련을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23절을 보시면은요,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회당에 가시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회당에 날마다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하는 곳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귀신 들린 자가 조용히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자 그 귀신이 소리 지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앉아있는 누구가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웅성웅성하고 이게 뭘까?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귀신의 영, 악한 영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꾸 형식화된 종교를 삼아하다 보니까요, 교회에는 귀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천국과 같이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분쟁 없는 교회가 없고 영적인 전쟁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곳은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조그만한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차려놓은 교회, 문제없는 교회, 조용한 교회, 명상하기 좋은 교회를 선호하고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런 곳에는 여러분 사단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귀신도 입 다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진리대로 살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는 굳이 귀신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단이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안 전파하면은 가만히 있었겠죠. 본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진리를 전거했다는 거죠. 그냥 예의, 소위 말하는 도덕, 윤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마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진리가 선포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주님이 자신들을 해하려는 것 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누명을 씌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마가가 이미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옷도 귀신같이 입고 눈동자도 풀렸고 그리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소리쳤다면은 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옷을 귀신같이 입고 있지 않았다면, 마치 그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면, 성경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그가 그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면, 그가 교회의 장로였다면, 권사였다면, 집사였다면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을 방해했다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듣던 말씀도 아닌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말끔하게 옷 차려입은 지도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서느냐, 누구를 따르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인지 아닌지. 마가는 이미 3인칭 시점에서 그것을 다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 안에, 본문 안에 들어가서 본다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 또한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귀신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의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말은 헬라 문화 속에서 그 의미를 제우스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이 의미로 본다면 그 귀신은 주님을 우상, 소위 말하는 제우스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서.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달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 그것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달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은요, 반드시 두 영역 속에서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악한 영에 속하는 사람,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원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영역에서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는 거죠. 말씀만이 귀신도 순종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말씀을 모르면 모두가 실패하고 또 불나방과 같이 화형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전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육신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동력하고 동고동락했고 그 감동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감동만이, 그 신앙의 추억만이, 그 진리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만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가치, 동력, 성령 속에 있었던 그 감동 추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너무나 반갑고 그립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감동, 그 말씀 안에서의 동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감동과 추억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추억들, 감동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쁨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맞이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